여러분 계시록에 7개가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들 중에서 책망 없이 전혀 책망 없이 칭찬받은 두 교회가 등장합니다. 바로 서머나 교회와 또 빌라델비아 교회죠.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함 속에서 신앙을 지켰고, 또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명령 그 말씀을 수호하며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날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하고 말이죠. 그럼 어떤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일까요? 전도를 잘하는 교회일까요? 아니면 사회봉사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있는 처치 오브 더 세이비어, 그러니까 이른바 세이비어 교회를 손에 꼽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이미 이 교회를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세이비어 교회를 잠시 좀 소개를 다시 해드리자면 1947년 고든 코스비 목사에 의해서 설립이 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2010년 이 설립자 고든 코스비 목사가 은퇴한 이후에도 여전히 건재한 모습으로, 아니 더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확장해 가고 있는 그런 놀라운 교회죠. 자,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교회가 교인 수를 150명 이상 늘려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9개의 자매교회, 또 40여 개의 선교 기관으로 분립하면서 주님께서 그 교회에 또 각 기관에 주신 사명대로 하나님 나라를 나름대로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렇게 이제 움직여 왔다는 거죠. 이것은 고든 코스비 목사의 목회관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이비어 교회는 규모로만 보면 작은 교회가 맞아요. 150명 교회면 작은 교회가 맞는데, 그러나 그 작은 교회가 거대한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된 데에는 또한 틀림없는 사실인 거죠. 대송 부른 나무는 떡잎도 다르다고 하잖아요. 고든 코스비 목사는요, 16살에 그가 백인이었지만 첫 담임 목회를요 어디서 시작했냐면 흑인 교회에서 시작을 했어요. 재밌죠?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한 일이 아니에요. 형과 함께 마을을 지나다가 어떤 작은 교회를 들리게 되었는데 마침 그곳에 목사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자원을 한 거죠. 당시는 1930년대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과 갈등이 아주 극심할 때였습니다. 백인은 흑인을 인간 취급하지 않았고, 흑인은 식당, 버스, 극장, 심지어 화장실 같은 곳에서도 백인과 이렇게 분리되어서 엄청난 차별을 당하던 시절이거든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6살의 백인 소년이 그것도 자진해서 흑인 교회의 설교자가 되겠다고 하니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한 번만 기회를 달라는 그 소년의 진심 어린 간청이 받아들여졌고, 그렇게 고든 코스비 목사의 첫 사역은 그가 신학대학원에 진학할 때까지 쭉 이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무엇이냐면 이 교회에 아이 6을 둔 과부가 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벌써부터 이제 생각만 해도 막 이제 숨이 턱 막혀오죠. 근데 그녀가요 한 달에 쓴 생활비가 얼마냐면 $40라는 거예요. $40. 우리나라 돈으로 한 6만 원 정도 되는 돈이죠. 지금 환율로 따지자면.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30년대니까 $40의 가치가 지금보다 조금 높았겠죠. 그러나 7 식구가 먹고 살기에는 분명히 턱없이 부족한 돈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한 달에 $4씩 꼬박꼬박 11조를 들였다는 거예요. 우연치 않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코스비 목사는요, 여인을 찾아가서 반드시 헌금을 해야 할 의무는 없으니까 돈을 아껴서 생활비에 보태 써라. 그게 더 급하지 않냐.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힘들고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마음으로 코스비 목사의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했다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서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는 그 여인의 마음이 참 귀하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인을 찾아가서 헌금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하나님도 아시니까 당분간 헌금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코스비 목사의 용기도 참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이게 사실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라는 이해가 지금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왜 대단하다,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드냐면,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일부 목사들 또 사제들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들로 성도들을 현혹하고, 또 특별한 경험을 일반화시켜서 헌금을 뜯어내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어렵고 절박한 사람들로 하여금 더 열심히, 더 많이 헌금을 하게 만드는 이 비통한 교회의 현실 가운데서 코스비 목사님의 행동은 충분히 귀감이 될 만한 일임에 틀림없는 거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불과 20년 전 일인데,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기면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 초청해서 밤낮으로 집회 열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헌금을 강요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 이런 거죠. 사르밧 가부처럼 자신의 마지막 남은 전부까지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큰 복을 주셔, 그렇게 보답받을 수 있어. 이거 우리가 자주 들어왔던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사업이 망해가던 중에 정말 마지막으로 남겨둔 그 사업 미천, 그걸 과감하게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사업으로 번창하게 해주셨다.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 너무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냐면 거기에 깜빡 속아 넘어갔습니다. 물론 모두 거짓일 리는 없어요. 그러나 만에 하나 일어날 법한 일을 일반화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동요하는 것은 사실 목회자의 본분이 아니죠. 또 그렇게 교회가 부자가 되고 건물을 짓고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한다고 한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결국 우리 인간들의 사리사욕에 불과한 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드렸는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사람은 어떨까요? 목사를 원망하겠죠. 또 교회를 원망하겠죠. 결국 누구까지 원망하게 돼요?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희망을 말했지만 사실은 절망적인 곳으로 여겨지고 잔인한 곳으로 치부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교회를 찾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주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교회를, 우리 참빛을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주님의 집으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표현대로라면 베데스다, 자비의 집으로 세워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 말씀의 주제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실까요? 오늘 본문 속에도 또 다른 강도의 소굴이 등장해요.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움직임을 기다리니.
아멘. 자, 앞서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던 그곳,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예루살렘 성전 안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속 이곳은 예루살렘 성전 바깥에 북동쪽에 있는 베데스다 하는 연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 성전 문에 들어가기 전부터 강도의 소굴은 시작되고 있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저는 이곳을 강도의 소굴의 시작이라고 칭하는 걸까? 그럼 베데스다는 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벳, 집이라는 뜻이고요. 헤세드, 자비라는 뜻이 합쳐진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번역하자면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죠. 실제로 그 이름값처럼 그곳에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과 같은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그 주인공 38에 된 병자도 있었던 거죠. 이들은 연못에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다가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든 나을 수 있다는 전설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어찌 생각해 보면 그곳 이름이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고 했던 것은 정말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병들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치유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비의 장소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자,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내려 보내셔서 그 못에 물을 움직여 주셨다고 한들, 그래서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한들, 여러분 그곳이 과연 자비의 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곳이 정말로 잔인한 곳이다라는 생각을 좀처럼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은혜의 기적마저도 보세요. 누구만 나을 수 있어요? 그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간 딱 한 사람. 그렇죠? 경쟁에서 이겨야 쟁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물이 움직일 때 그 물 속에 가장 먼저 들어간 한 사람만이 병고침을 받는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자비의 그 성격과는 전혀 상반되는 극히 인간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물이 움직이기 전에 곁에 있던 사람들은 보세요. 더없이 가까웠던 동료였을 거예요. 나는 여기가 아파요. 저는 저기가 아파요. 몇 년 됐어요. 서로 이렇게 동병산년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했는데, 그렇게 친구가 됐는데, 그러나 그렇게 함께 눈물 흘려주며 위로해 주었던 사람들이 일단 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둘도 없는 경쟁자로 돌변하게 되는 것. 모르긴 몰라도 그 순간 그곳은 아수라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힘들게 살아왔는지 전혀 상관없죠. 함께 식사를 하고 형제처럼 지냈던 사람보다 내가 먼저 병이 나아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서로 경쟁자가 되고 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도대체 누가 어떤 이유로 이 전설을 만들어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더 이상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에 무색하게 치열한 경쟁과 잔인함이 난무하는 장소가 되어버렸던 거죠. 게다가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면 을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하는 장사꾼들 몰려들잖아요. 뭐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성전 안에서도 이미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는데 성전 바깥이라고 뭐 없었겠어요? 거기에는 행각 5이 있었습니다. 행각은 간단하게 지붕과 기둥으로 만들어진 건축물이에요. 사람들은 그곳에서 더위를 피하거나 비를 피하면서 서로의 소식을 나누고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렸죠. 자,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간절함을 기회로 삼아서 돈을 벌려는 장사꾼들은 그 절박한 마음을 이용해서 값비싼 물건을 팔고 마치 물이 끓어오를 때 기적이 일어날 것처럼 계속 속이면서 사람들을 더욱더 현혹하지 않았을까요?
누가 이 이야기를 만들어냈는지는 상관없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소원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서로를 속이고 속임당하고 이용하고 이용당하는 그런 관계가 되고 마는 거죠. 적자생존, 경쟁이 가득한 곳, 그곳에는 더 이상 사랑과 자비, 형제애와 인류애는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비의 집을 또 다른 강도의 소굴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칭하고 싶은 이유는 또 있습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4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움직임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 이야기는 근거를 알 수 없는 전설입니다. 아니, 미신이라고 할 수 있죠. 미신의 주요한 특징이 여러분 무엇인가요? 사람을 올가 매어서 어떤 곳에, 어떤 현상에, 어떤 자리에 매여 있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욕망을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게 만듭니다. 여러분 본문 3절 다시 보세요. 그곳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없었어요. 살만한 사람은 없었어요. 다들 무언가 고통과 상처,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신은 불안을 숙주로 삼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미신을 의지하는 이유는 두렵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평안할 때보다 불안할 때 미신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이유는 두렵기 때문이죠. 특히 미래가 불안할 때, 그리고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에 대한 원인과 이유를 알고 싶을 때,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사주팔자도 보고 신점도 보고 재미삼아서 운세풀이 타로카드 같은 것들을 뽑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조금이라도 두려운 마음을 풀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미신은 불안을 숙주로 삼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면서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미신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결국 그렇게 가다 보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요? 미신이 나를 통제하게 만듭니다. 처음엔 내 뜻대로 내 삶을 통제하고 싶어서 미신을 쫓아갔는데 어느 순간 미신에 빠져들어서 미신의 통제를 받게 되는 거죠.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부적을 쓰고 부판을 벌이게 돼요? 이런 악순환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5절 보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적어도 수년에서 수십 년 그곳에 있었을 거예요. 그의 증언이 이 사실을 뒷받침해 주죠. 7절.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거기에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수 없으니까 나를 움직여줄 사람을 숱한 세월 동안 기다렸다는 진심이, 그의 그런 간절한 바람이 이 말 속에서 드러나잖아요. 하지만 보세요. 그를 도와줄 가족, 친구는 없었습니다. 그는 왜 그 연못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일까요? 스스로 연못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렇게 연못가에 머물렀냐면 다른 희망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작은 희망, 전설처럼 만일 누군가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먼저 그 물속에 넣어주기만을 기다리면서 그러면 나는 금방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그를 그곳에 묶어두고 있었던 거죠. 분명히 낫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이내 내 욕망과 미신에 매여서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그냥 거기 계속 매여 있는 사람,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처럼 미신은요, 또 우리의 헛된 바람은요,
우리를 올가매요.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해요. 앞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해요. 내 마음을 꽉 조여서 더 이상 주변을 돌아볼 여유도 없고 늘 그 생각에만 몰두하다 보니 거기에 매몰되게 만드는 거죠. 관련해서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자녀 세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뭐냐면요, 어제 우리 전도팀 독서 모임 때 이런 이야기 할 거다라고 예고를 드렸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로 저는 이제 공언합니다. 무엇이냐면 더 이상 우리 교회에서는요 혈액형 얘기, MBTI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 마세요. 왜 그런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사람의 성격을 A형, B형, O형, AB형 네 가지 유형으로만 묶어서 판단할 수가 있겠어요? 안 그런가요? 우리나라 인구만 해도 무려 5천만 명이에요. 뭐 그냥 4분의 1씩만 묶어서 제가 B형이니까 똑같이 B형 만나면 너는 나랑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하는 게 옳은 일일까요? 이것을 처음 주장한 일본에서도 우리처럼 맹신하지 않아요. 그냥 재미삼아서 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매여서 나를 규정하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그건 다른 사람이 해야 해 라고 회피하고 떠넘기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도 듣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런 식으로 섣불리 판단해서 이 사람은 나에게 이로운 사람, 그러나 저 사람은 내가 피해야 할 사람, 이렇게 나눠버린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내 원수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은 여러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런 식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MBTI는 어떨까요? 여러분 MBTI는요 혈액형 감별법에서 그냥 좀 더 세련되게 진화한 그냥 그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죠. 딱 그 정도예요. 자, MBTI가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아주 대단한 어떤 학문적이고 과학적이고 통계적이고 체계적인 성격 테스트, 심리 테스트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착각입니다. MBTI, 마이어스 브릭스 타입 인디케이터가 이제 풀 네임인데, 마이어스 브릭스는 사람 이름이고요. 마이어스 브릭스가 만든 유형 지표라는 게 MBTI예요. 여기서 브릭스는 어떤 사람이냐? 농업대학을 졸업한 소설가. 마이어스는 이 브릭스의 딸이자 정치학을 전공한 미스터리 소설가. 이 두 모녀가 칼 융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잖아요. 그 칼 융의 나중에 연구를 거듭해서 자기의 어떤 인생의 역작을 만들어낸 그런 연구 결과물이 아니라 초기 분석 심리학 모델을 바탕으로 1944년에 개발한 자기 보고형 성격 유형 검사가 바로 MBTI예요. 칼 융의 초기 분석 심리학 모델을 참고했다 뿐이지 두 사람은 심리학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MBTI는 사람의 성격 유형을 16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거든요. 4가지로 나누나 16가지로 나누나. 혈액형이 사람의 성격 유형을 4가지로 나눠서 설명했다면 MBTI는 16가지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단순 계산해서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성격 유형의 사람이 5천만 명 나누기 16명 하면 여러분 자그마치 나랑 똑같은 사람이 312만 5천 명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각각의 유형별로 이 수치가 있어서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것으로 우리 모두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MBTI는 심리학이 아닙니다. 학문이 아니에요. 과학이 아니에요. 통계가 아니에요. 심리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해 본 사람이라면 알아요. MBTI는 심리학에서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MBTI에 매여서 나를 규정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를 이런 사람으로 알고 대접해줘, 그 이상 요구하지 마,
나를 제한하고 나의 가능성을 무시하는 걸까요? 그건 나아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세요? 아무리 그럼 T가 뭔지 아시죠? 계산적이고 공감 능력 없고 이런 사람을 T라고 하잖아요. T가 90, 100인 사람도 그럼 그 사람 노봇인가요? 아니에요. 그는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줄도 알고요. 음악도 좋아하고요. 불의를 볼 때 거룩한 분노를 참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아이가 강한 사람도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선한 사역에 힘쓰게 하시고 공감하게 하시고 마음을 오픈하게 하시면 그는 좋은 리더,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MBTI는 그런 나를 가두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무능력하게 지금 만들어 버리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전반적인 현상이 이래요. 그러니까 최소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뭐 재미삼아 MBTI 너 뭐야 뭐 그렇게 농담삼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왜 거기에 자꾸 나를 올가매냔 말이에요. 미신에 불과한데. 바라기는 더 이상 우리 교회의 혈액형 MBTI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미신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폐해는요, 미신은 우리가 가진 헛된 욕망을 하나님 자리에 대신 올려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미신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앗아가요. 그게 미신이 우리에게 준 두 번째 폐해입니다. 사람은 왜 미신을 추구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미신은 미신일 뿐이야. 나도 알아. 난 그거 그냥 재미삼아 하는 거야. 휘둘리지 않아. 그런데 가만 보면 그게 그렇게 헛되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 그 사람 결국 그 앞에 나가서 결국 절하고요. 쩔쩔매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 힘으로 가질 수 없기 때문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내 힘으로 가질 수 없을 때 사람은 미신을 이용해서 그것을 얻고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을 도무지 해석하지 못할 때 사람은 미신을 이용해서 그것을 해석하려 하는 겁니다. 물론 미신이 아주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미신을 이용해서 간절하고 긍정적인 자기 암시는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어떤 능력을 조금 더 끌어올려 주고요. 안정감과 생산성을 높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줘요. 이게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미신의 효과예요. 그래서 운동선수들, 어떤 예술인들이 자기에게 정해진 어떤 루틴을 따르고 그 루틴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 때문인 거죠. 하지만 그것도 맹신하다 보면 결국 우상화가 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간헐천이었어요. 간헐천. 이따금 땅에서 온천수가 솟아오르는 경우가 있었는데 당시의 사람들은 그 현상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신화가 더해지고 그 신화에 따른 어떤 기대가 입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온천수라면 그곳에 들어가서 실제로 몸이 낫는 경우 더러 있잖아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가벼운 피부 질환 같은 경우에 미네랄이 풍부한 온천수에 들어가서 씻으면 금방 낫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했겠죠, 실제로. 근데 그것을 기적처럼 여겼던 거예요. 그렇게 말에 말이 더해지고 소문에 소문이 더해져서 엄청나게 부풀려지는 거죠. 하지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딱 그 정도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 헛된 욕망이 더해져서 마치 그곳이 신비의 장소인 것처럼 규칙을 따르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처럼 미신은 사람을 현혹해서 이성적이고 건강한 사고와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헛된 욕망이 자신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마음을 병들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 바람이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혹시 나는 이런 헛된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그게 내 소원 때문에, 내 바람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어떤 일종의 거래를 하기 위해서 나아온 것이라면,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결국 미신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고 교회의 덩치를 키우는 목회자가 있다면 그는 더 이상 주님의 종이 아니에요. 그 교회는 더 이상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마치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것처럼 말이죠. 자, 그러나 그곳에, 그 강도의 소굴 같은 곳에, 그리고 완전히 절망한 38해 된 병자 앞에, 우리 앞에 생명의 주인 되시는, 말 그대로 자비이신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물어보나 한 질문 아닌가요? 그런데 병자의 대답이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갑니다. 병자가 뭐라고 대답해요? 7절,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으면 당연히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요? 네, 낫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말하는 게 뭐예요? 연못에 몸을 담글 수 없는 그런 자신의 신세를 지금 한탄하고 있다고요. 그는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낫고 싶다는 마음의 소원보다 이제는 남들보다 먼저 내려가서 연못에 몸을 담그고 싶다, 그런 열망으로 가득 차 있게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명을 잃어버린,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나의 문제는 뭐 좋은 학벌 없고 돈이 없고 불공평하게 흙수저로 태어나서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딱 못 박아 놓고 망했어, 이번 생은 망했어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남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참 생명 되시고 길과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야 하잖아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다고 반드시 부자가 될 필요가 있나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고 반드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최고가 될 필요가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다고 반드시 큰 교회 목사,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걸까요? 헛된 열망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헛된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 생명 되시고 길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전히 임하시고 내가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보세요. 38에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께서 그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는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움직이는 물이 그를 고쳐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셨어요. 주님은 그를 움직이는 물 속에 넣어서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당신의 능력으로 고쳐주셨어요. 움직이는 물에는 치유가 없어요. 생명도 없어요. 베데스다 연못은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소문이 무성했지만 실제로는 힘들고 아픈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사람일수록 그 혜택을 누릴 수 없도록 만든 곳이에요. 희망을 뺏어간 곳이에요. 자비를 뺏어간 곳이에요. 생명을 앗아간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그 경쟁이 극심한 곳에,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셨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언제부터인지 교회가 베데스다 연못과 비슷해졌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언제일까?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소외되는 곳이라고 여겨질 때, 축복과 형통이라는 명목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헌신과 헌금을 강요할 때, 돈이 없어서 헌금을 못하면 몸으로라도 때워서 교인의 의무를 다하라고 야단 맞았다는 어떤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버지의 죽음에 슬퍼하는 유족들에게 장례식 때 아버지를 명예의 장로로 세워줄 테니까 헌금해라, 그런 말을 들었다면서 분노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장애인이나 가난한 사람이 많은 교회는 교회 분위기가 뒤숭숭하다며 다니기 싫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럴 때 교회가 강도의 속을 베데스다 연못과 같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베데스다 연못은 생명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자비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고침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몰려든 사람들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처만 깊어졌을 뿐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교회는 이와 같은 강도의 속을 베데스다 연못이 되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가 안 계신가, 그게 핵심이죠. 성도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고 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예배에 참석하고 있고, 내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고 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분의 원하심에 대한 내 반응이 온전하게 나타나고 있느냐, 이게 핵심이죠. 교회를 아무리 멋있고 화려하게 치장해도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세련된 이벤트로 사람들을 아무리 즐겁게 해주어도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참빛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인가? 그리고 이 참빛의 권속인 나는 그런 하나님의 참된 백성인가? 성도인가? 저는 베데스다에 움직이는 물이 목회자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교회 봉사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는 교인들 간의 교제일 수도 있겠다. 행사일 수도 있겠다. 또 직분일 수도 있겠다. 교회에서 받는 인정일 수도 있겠다. 자, 그런데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일지라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어때요? 아무 쓸모없는 무의미한 것. 우리는 헛된 미신만 쫓고 있는 것이 되고 마는 거죠. 그냥 좋은 일 많이 해도 사회적 활동으로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아니 어쩌면 거짓된 평안과 소망으로 사람들의 그 약한 마음을 뒤흔들어서 아주 불건전한 집단, 그런 행위를 하고 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묻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그리스도가 계실 자리에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원하는 것, 내 소원이 대신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그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한 그냥 도움 주시는 분 정도.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 찾아오지만 내가 잘 될 때는 굳이 찾지 않아도 되는 분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평생 신앙생활 잘못한 거죠. 그러나 우리 참빛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교회고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는 교회고 그것을 성도들로 하여금 늘 권면해드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이런 것이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그 십자가 앞에서 죽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 태어남을 경험할 때 날마다 새로워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세이비어 교회를 다시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공부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그 교회 홈페이지도 좀 들어가 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세이비어 교회를 소개해 주셨던 성결대학교 교수님이 계세요. 그 교수님이 2022년도에 고든 코스비 목사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 찾아가서 뭐 인터뷰한 영상도 이렇게 찾아서 보고 했습니다. 대개 교회는 1세대의 리더십이 좀 이렇게 사라지고 나면 얼마간 부침을 겪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고든 코스비 목사님이 소천하신 뒤에 세이비어 교회를 찾았을 때 그것은 뭐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여전히 그동안 해왔던 사역을 이렇게 무리 없이 이렇게 이어나가고 있더라고요.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고 그 일이 잘 되어 가더라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면 과감하게 멈출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일이 어렵고 힘들고 지금 당장 어떤 기대가 나타나지 않아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었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세이비어 교회가 여전히 건재하고 있는 거죠. 2000년대 중반에 처음 우리나라의 세이비어 교회가 소개되고 많은 교회들이 세이비어 교회를 담고자 많이 노력했거든요.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가 여전히 세이비어 교회를 모델 삼고 있는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많은 교회들이 바라본 곳은 세이비어 교회의 겉모습이죠. 겉모습. 그러나 그 본질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교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도의 인생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 비로소 자비의 집일 수 있게 된 이유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셨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참빛교회가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헛된 욕망, 바람, 그로 인해서 쫓는 미신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를 찾는 모든 영혼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경험하며 돌아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주인 되시고 다스리실 때 우리 교회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시는 분, 나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 그분은 헛된 우상이 아니고 미신이 아니고 살아계시며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 그분으로 내가 만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길 원합니다. 그분이 왕이시며 그분의 다스리심을 온전하게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